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8장 전체 암송 대회를 했었는데 7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암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까지 암송한 분들도 또 여러분 계시고, 그래서 그 중에 몇 분 우리가 앞에서 한번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다 암송하셨어요. 그래서 다 들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좀 8장이 39절인데 좀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군데로 나눠서 저희가 한번 암송을 할 텐데 여러분 같이 함께 암송을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오세요. 암송 외우시는 분들. 정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다 하는 못 하시고 제가 4분만 좀 추렸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로 올라오시고요. 네, 박수 칠 거면 제대로 쳐주세요. 누가 제일 잘하시죠? 저하고 목사님 또 바쁘시고. 네, 안하십니다. 네. 자,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다 못 외웠고요. 네, 저는 앞에 하고 뒤에만 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앞에서 외우려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떨리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돼가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 좀 해주시고, 이제 뒤에는 껐어요. 여러분 뒤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 8장 나눠서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려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조선의 권사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의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아느니라. 너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에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다 같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협이나 칼이랴. 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당할 양같이 여기게 되었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암송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양순례 권사님, 최선희 권사님, 정수현 집사님 완독하셨습니다. 암송 다 하셨어요. 야,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원래 다 하셨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이렇게 짧게 하셨는데도 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너무 길어서 지레 포기하신 분들이 이 올해 하반기에는 많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조금 수준을 낮춰서 한 10절 정도 선에서 해서 다 도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면 우리 내년도 첫째 주일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보에 나왔는데 제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 주님이 위로하시는데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그 방법을 조금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불경스러운가요? 이거는 그런 찬양이 그런 그 세상 노래가 아니라 원래 그 기독교 찬양입니다.
기독교 찬양은 아니죠. 이게 작사하신 그 윤복희 권사님이 이 찬양을 이 찬양이 된다. 이 노래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주신 마음을 받아서 썼던 이 가사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영원한 형제, 노래 많이 들으시나 보네요. 형제야, 너는 나의 친구야, 뭐 이런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이 윤복희 권사님이 이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다음에 이 가사를 이렇게 받았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그대로 받아 쓴 것이고, 여러분이란 곡은 당신을 믿고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저를 위로하신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고 정말 많이 불렀고요. 지금 리메이크도 돼서 젊은 사람들도 이 노래는 참 많이 압니다. 제가 이 곡을 잘 알면 끝까지 한번 불러봤겠지만 제가 요새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잘 멜로디 라인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못했지만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여기서 내가는 우리고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제 쓰신 거예요. 이 방송이고 또 공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나는 외롭지 않아. 이런 한 번도 외로운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교회 오면 교우들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뭐 직장 동료들,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우리는 그들과 24시간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를 가까이하며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했던 사람들도 언젠간 다 떠납니다. 이 땅의 생을 마감해서 떠날 수도 있고 이사갈 수도 있고 나랑 관계가 틀어져서 또 멀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영원히 가는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좀 유창한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식한 말,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키에르케고르가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 모든 인간은 신 앞에 서 있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죠. 단독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individual, single person이라고요. 같이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과도 평생 항상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는 혼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인 우리들이 영원한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면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위로가 진짜 위로요, 우리를 살리는, 우리와 함께 평생 하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위로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시므온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들도 그 방법들, 하나님이 일하셨던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록된 말씀대로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 여기에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찾으셨어요? 새 구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율법, 말씀이라는 게 나와요.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대로, 그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에는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성전에 올라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됐고, 산모회 같은 경우는 남자는 40일이,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40일이 지나고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80일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와서 또 역시 정결 예식이라는 것, 제사를 지내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 율법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 이 가족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이 요셉의 가족들, 아기 예수님의 가족들이 한 거예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 율법을 따라서 지금 하나하나 그 예식을, 율법을, 정결 예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갖고 온 제물이 있어요. 마리아가 드리려고 하는 제물이 있습니다. 24절이요. 다시 한번 24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산비둘기 한 쌍, 2마리,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을 하는 방법은 요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요, 레위기에 의하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레위기 12장 6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 한번 보세요. 레위기 12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정결 예식,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이 정결 예식을 하려면 원래는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 1마리로 속죄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정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8절에 의하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어린 양 대신에 그냥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로 제사할 수 있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어떤 걸 가져왔어요? 어린 양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아니고 비둘기 2마리 가지고 지금 제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마리아가 부자라는 말이에요?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가난하다는 얘기죠. 마리아는 가난해요. 요셉과 마리아의 집은 부자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어요. 드리는 예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십니까? 지키라고. 당연히 지키라고 주시죠. 근데 지키지 못할 율법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힘에 겨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무조건 지켜야 돼. 이번은 내가 어린 양으로 얘기했으니까 돈이 없어? 구워와서라도 어린 양 가져와서 반드시 지켜.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에게 큰 짐을 딱 얹어줘가지고 힘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 아까 12장 말씀에 힘이 붙이냐? 그러면 집비둘기 가져와도 돼. 어린 양 힘들어? 그러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와서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할 경우는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하고 어린 양을 바칠 정도의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가난한 젊은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어린 양 못 바치고 돈이 없으니까 나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와서 율법을 따라 지금 성전에 올라왔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면서 지금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어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얻었다라는 이 말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어린 아기 예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네. 간혹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일명 자유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 자유영혼이야. 건들면 큰일 나. 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방법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뭐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주, 나의 주인, 주, 구세주로 영접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예수를 믿겠다? 그거는 아직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설교를 연습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실습이라 그래요. 설교 실습. 보통 이제 신학교 대학원 3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이제 교회 사역 나가기 전에 설교학 교수님 밑에서 연습합니다. 제가 했던 수업은 한 20명 정도? 한 20명, 25명 정도가 들어왔던 작은 수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들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 심지어 목사님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학부 나오고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계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도사님, 목사님들 이 수업에 들어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는 지금 수업 시간이고, 그러니 제가 주는 지침대로 설교를 준비해서 수업 시간에 시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가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제가 점수를 매기고 피드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던 방법이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방법대로 설교를 준비해 와서 그 규칙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뭐 시간은 15분, 그리고 대지는 3개, 인용하는 성경 말씀 구절은 2개, 뭐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뭐 룰을 좀 여러 개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몇 주가 지나고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설교를 연습하는 시연을 합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가지각색으로 설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모범생이에요. FM이에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주신 룰대로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해오던 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점수가 아무리 감동스럽고 아무리 은혜롭게 설교를 한다 해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낙제예요. 점수가 안 나와요. 앉아있는 동료 신학생들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해도 점수는 F예요. 왜요? 룰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저분들 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인데 자기들도 말 그렇게 안 들으면서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는 말 왜 이렇게 안 듣냐고 이렇게 설교하겠지? 말 안 듣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는 성격상 그렇게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건 제 취향이 아니고 제 기호가 아니라서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요, 좋습니까? 좋지 못합니까? 안 좋죠. 여전히 내 뜻대로 하겠다. 여전히 내 뜻대로 예수를 믿겠다. 여전히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심지어 아기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가장 신생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부모의 품에 이끌려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을 따라온 거잖아요, 지금. 율법을 따라와서 예수님인데 율법에 지금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신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다 높으신 분, 율법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율법에 지금 순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마 이 소리가 나니 다 뮤트 한번 시켜주실래요? 이것만 빼고 다 뮤트 한번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율법, 이거는 살려주셔야죠. 계속 나네요. 참고 들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주의라는 악행을 근절하고 과감히 고치셨지만 율법 그 자체에는요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지키며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자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예수님을 백날 믿어보십시오.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런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누구를 믿은 것이냐? 나를 믿은 것이냐? 네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은 것이냐?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다 갔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위로 받고 싶죠? 주님의 위로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므온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로를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위로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는데 여기도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옵니다. 시므온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시므온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시므온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합니다. 메시아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중하세요. 여기 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여기 보세요. 괜찮아요. 예. 그럼 집중하고 있으면 소리 안 들릴 수 있어요.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올라와서 정결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정결 예식을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어떻게 그 수많은 가족들 중에서 마리아, 요셉,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그 어린 예수가 메시아,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데 시므온은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이스라엘의 위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하고 어린 양이나 좀 가져와야지 그 중에 저 사람 좀 큰 거 가져오네 주목했을 텐데 다 집비둘기 조그만 거 가져와서 그냥 드리는 평범하고 가난하고 별로 주목받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 시므온은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을 캐치하고 그 아기를 안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25절에서 27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셨고 감동하셔서 성전 순종해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구별하지 못하는 주님의 위로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와서 눈에 보이고 말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해 주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누가 그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만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영이 같이 거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위로의 주인 되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위로는 영으로 임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를 아무리 받아도 그 사람의 위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24시간 같이 하지 못해요. 나가 같이 있을 때만 위로가 되겠죠.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24시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라고 경험해야 되고 얻어야 될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누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 수많은 아기들 중에서 예수님을 딱 보고 내가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다. 그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이스라엘 구원할 자를 얻었다라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어려움 다 한 가지씩 갖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나도 모르는 그러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때 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주는 위로는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의 위로는 영원할 것이고 그 어떠한 위로보다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것을 다시 소생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는 그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얻어 이 세상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위로는요 뭘로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위로는요 뭘로 임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없으면, 성령이 분별하게 하신 눈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속에서 위로로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셔도 그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었으면 예수님을 그냥 지나갔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위로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를 진행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상한 거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 하자고 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뭘 하자고 하는데 성경에 완전히 어긋나고 위배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같이 우리 교회적으로 결정하고 해봅시다.
이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성경 읽읍시다.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사복음서 읽읍시다. 거기 주보에 나오는 몇 명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나는 못 읽어. 나는 성경 여태까지 읽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읽을 거야.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찔림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주님의 위로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경험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안 돼. 주님이 그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마다 거기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겪겠습니까?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 끄떡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치는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셨습니까? 저는 위로한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손에 세볼 만한데요. 주님이 위로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위로를 못 본 거예요. 못 느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놓친 거예요. 저는 오늘 올해 한 해를 마치면서 이제 내년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주님의 위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씩 찬양하실 때에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스라엘의 위로자 되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순종함으로 누리고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송년 예배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